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지난날의 과거를 좀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연약했었던 일이라든지 또 많이 아팠었던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인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17살 때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양지혜가 고2죠. 그 정도 고1 나이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네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은 겨우 면했고 죽이자 그랬는데 죽음은 면했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또 9년이 지난 39살 만에 아버지를 만나요. 17살 소년이 22년이 지나서 39살이 돼서 거의 40이 다 돼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고 있죠. 짐승에 물려 죽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형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이 요셉은 자나깨나 아버지 생각, 아버지 만나야지, 아버지 만나야지. 그런데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고센. 어디라고요?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잘 안 넘어갑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요셉이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엉엉 웁니다. 몇 년 만에? 22년 만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41년이 됐는데 엄마는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됐고요.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생각나시죠? 아버지, 뭐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동안 그냥 아버지, 아들아. 얼마 동안 계속 부둥켜 안고 흐느낀 거.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네가 살아있으니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다.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 네가 살아있었네. 난 죽은 줄 알았어. 네 형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래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 살아있었네. 네 얼굴 봤으니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요셉이 돌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이리 와보세요. 내가 형하고 아버지를 이 나라, 이 애굽의 왕한테 소개할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애굽의 왕궁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왕 앞에 아버지하고 이 형들을 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어떤 면에서는. 왜? 내 아들이 이 나라에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됐잖아요. 내 아들이 총리가.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도 자부심이 있지.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형들이 문제입니다. 왜 형들이 문제일까요? 혹시 이 최고의 2인자 권력을 가진 요셉 동생이 혹시 왕한테 저 형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로 팔아넘겼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시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 그것도 괜찮아. 당장 죽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사형을 내리면 어떡할까? 이 형들은 조마조마합니다. 걱정의 태산이. 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아버지도 소개하고 형들도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했을까? 이게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처음 이제 해보는데 목회하는 37년 만에 이 제목 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고센 땅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센 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이 요셉이 고센 땅을 이야기하고요. 올라오십시오. 고센 땅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만나잖아요. 그리고 왕한테도 우리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도 그럼 고센 땅으로 가라. 이 고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왜 그러면 고센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했으며 성경에는 출애굽기며 등등 왜 고센 땅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한번 잘 오늘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에 처음 듣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요셉이 17살 때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와서 1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요. 총리가 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죠. 또 오해를 사도록 또 모함을 받기도 했죠. 힘든 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신 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무슨 정체성이냐?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셉을 높이 세우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게 뭐냐?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목사인 저. 목사가 정체성 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체성 잊어버리면은요, 끝난 겁니다. 교회에서만 뭐 주여주여 하고 세상 나가서 이것저 하고 다 하는 거 끝난 겁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젊은이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일반 세상상을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 뭘 주신다는 거예요? 고센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고센 땅은요, 땅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언덕.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땅이 고센 땅입니다. 비밀은 이제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뭐한 곳이에요? 만난 곳이다. 바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형님들은 아버지 모시고 고센 땅에 와 계십시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와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뭘 타고 가요?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맞이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옛날 그 야곱의 새로 변경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다, 상봉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센은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누가 만났다고요?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몇 년 만에? 22년 만에 만난 곳이 고센 땅이에요. 제가 고센이라는 말을 벌써 한 20-30번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고센이라는 말만 기억나도 설교 다 잘 들으신 겁니다. 고센 땅. 22년 만에.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저놈 나쁜 놈 시기 질투했잖아요. 꿈을 꿨으면 꿨지 하면서 시기 질투했잖아요. 형들이. 동생이 잘 되면 형들이 박수 쳐야지. 시기 질투했어.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약전이 일어나더라. 요셉이 몇 살? 17살 때, 17살 때. 17살.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17살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7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언제 기회만 보자. 너 이제 죽었어. 바로 그때가 온 거예요. 네? 잡아서 부동을 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말고 생명을 살려주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30살이 돼서 국무총리가 돼요. 30살이 돼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때 30살이래요. 30살. 그 13년, 그 중간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덫을 놔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30세가 된 거예요. 13년 훌떡 지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은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누굴 만나려고? 아버지 생각. 아버지. 채석을 입히고 만난 것 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걱정하실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걱정하실까? 아버지. 오매불망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 마침 이때 전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7년은
흉년이 올 것이고 풍년이 올 것이고 또 7년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점점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7년 흉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37이죠. 37인데 흉년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아직 몇 해 남았어요? 5해.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흉년이. 그래서 37에서 몇 년을 더해요? 2년을 더하니까 39이 됐다. 목사님 왜 39이라고 그러고 왜 22년을 할까? 바로 지금 이제 풀이를 해드린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2년 만에 39살이 돼서 아버지 만났다는 거.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만난 곳이 바로 무슨 땅? 고센 땅. 또 하나 바로 보시면 이 고센 땅은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이 무슨 땅이에요? 고센 땅인데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몇 년 동안 이분들이 살았을까요? 430년. 400년이라고 하고 430년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430년 동안 살아.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고센 땅은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사는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아주 빈곤한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비도 안 내리고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정착해서 이 60만 명인데 이게 아주 200만 명을 늘어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설교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효도하라 그것도 설교지만 이 고센 땅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시니까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인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이다.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예배당 들어오시면 핸드폰 아웃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하다가 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정착하다, 이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센 땅은 정착하는 곳. 누가? 야곱과 그 형들과 그 후손들이 70명이 딱 거주를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산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렇게나 진행시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주춧돌을 세워나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의 역사가 어디냐면 고센이래요.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센에 와 있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제들 어디에 와 있다? 고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고센에 가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센에 가서 살아.
고센 땅 거기에 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잖아요. 자, 애굽 땅이 다 네 손에 있으니 요셉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아버지와 형들이 다 거기 거하게 해. 고센으로 가. 이렇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요셉입니다. 오직 아버지 효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22년을 기다렸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요셉의 모습. 바로 왕까지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고센으로 가. 정착하게 된 것. 만나는 것, 정착한 것. 그러면 보세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예배해 놓으신 땅. 놀라운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 텐데 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2장 이제 10개의 재앙 가운데 8이 재앙이에요.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래서 아멘. 그날에 내가 네 백성에 거하는 곳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 고센 땅에. 다른 데는 파리떼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있어요 없어요? 파리떼가 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 고센 땅. 여기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파리떼만 없었을까요?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이 고센 땅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고센은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선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환희를 느꼈어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야. 이곳은 애굽은 95%가 모래밭입니다. 땅은 넓지만. 그런데 이 고센 땅만큼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상류에 비가 흐르면 그 물이 고센으로 흘러 들어가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고센 땅이라. 고센 땅.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누구도 넘보지 못할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이 있습니다. 람셋,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빛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고센에는 뭐가 있냐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람셋 국고성이에요. 튼튼한 성입니다.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딱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 성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땅이 어디예요?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풍부한 채워주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무슨 땅? 고센 땅.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출발했어 이 말이에요.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니 이때가 60만 명까지. 이때 출애굽할 때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고센 람셋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그냥 애굽 뭐 우리 그렇게 알으셨잖아요. 어버이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캐냈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 맞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섞여서 산다면은 우상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과 산다면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땅을 요셉의 작품에 의해서 다 구별해 놓으시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쭉 살게 하다가 비록 번창해서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출애굽하도록 한 곳이 바로 고센의 람셋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센 땅이 있습니다. 고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센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요. 고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센은 언제 오느냐? 흉년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몇 년이 있었어요? 흉년이 2년 있었어요. 반드시 흉년이 지나야 오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의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경도 찾아오고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지만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을 예비해 놓으셔서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온 가족 형제들에게도 고센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고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센의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곡식이 잘 자라나고 비옥한 땅이 되는 곡식의 은혜가 있죠. 고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고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고센 땅에 다 발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오늘 우리를 고센 땅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 소련령이었죠. 그때는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4살짜리 딸이 엄마하고 묻혔습니다. 콘크리트. 14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두 분, 딸도 살아나고 엄마도 살아났는데 이 엄마가 4살짜리 먹을 게 없으니까 유리 조각으로 손을 비어서 피를 먹이면서 14일을 버텼어요. 모녀를 건졌는데 성한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었다. 누구의 손가락이? 엄마의 손가락이에요. 왜? 딸을 살리려고. 이게 부모님이에요. 이게 부모님. 제주도에서 요양원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요양원의 50%는 효도관광 왔다가 버려진 분들이 50%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1년 만에 우리 엄마 효도관광 천국에 가신 큰 누나가 엄마 모시고 효도관광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주도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 듣고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모시고 오지나 말지. 버려진 분들 사람들이 요양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50%가 그렇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16년 동안을 기도해서 그가 돌아왔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부모님이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대요.
대형 그 안마 의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나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지, 뼈가 약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5년 됐는데 먼지가 쌓이고 있다. 또 하나는 호텔 뷔페 격식 차린다고 옷을 입고 갔는데 불편해서 먹지는 못했다. 박스는 큰데 인삼 무슨 또 뭐 정간다에 뭐 이런 것들 갖고 와야 먹지도 못한다. 효도관광 또 나왔죠. 새벽부터 움직이는 효도관광. 먹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힘들게만 했다. 뭐 내용이 너무 많죠. 불러도 정겨운 이름이 엄마 아버지입니다. 저는 엄마라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안기고 싶고 그게 엄마 아버지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엄마 아버지 잘 하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이에요. 소혜리문답 124번. 날 낳아주신 분, 또 연장자,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부모님 삼아서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다 하라는 게 아니라도 마음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하라는. 잠언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해라. 젊을 때는 엄마 돈 좀 줘 이것 줘 하다가 나이 들어 걷지 못하고 하니까 에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할지라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시킨다. 뭐 신구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 많잖아요. 공경이라는 말은 키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부모님 뭐가 필요한지 전화 한 통 한번 찾아뵙고 손 한번 잡고 저는 우리 엄마 이제는 엄마하고 손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교회 어른들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손 한번 잡으면 아유 오셨어요 하고 정겹게 딸처럼 아들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이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고센으로 올라오십시오. 고센 땅에서 목 놓아 아버지 만나 울고 바로 왕도 고센으로 가서 정착하라 이야기했고 고센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는 그 고센 땅은 파리 때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비옥한 땅. 오늘 우리 그런 축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는 제가 봉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좀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나와보시죠. 젊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젊으신 분들이 목사님이 봉투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면 되겠어요. 금년은 1961년생까지 일어서십시오. 65세 1961년생이다라는 분, 강인숙 권사님은 받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받으시는 분은 자 65세 다 일어나십시오. 65세. 자,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 나눠 드리십시오. 맞습니다. 요거는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양독소리는 왜 일어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엄마.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센 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을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